올 여름은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러분 언론 통해서 가끔 보도를 보시겠지만 시베리아에 이미 아주 무더운 여름이 왔다는 그런 보도를 텔레비전이나 신문 통해 보셨을 겁니다. 그쪽이 아주 빨갛게 이렇게 좀 위성 사진을 보면은 돼 있어요. 보통 시베리아는 동토의 땅이죠. 그래서 1년 내내 거의 춥고 얼고 얼음이 있는 땅인데 벌써 언론 보도를 보면은 영상 40도까지 올라갔다,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쪽으로 그 열기가 이제 쭉쭉쭉 뻗어오면은 몽골, 우리 대한민국이 올해 엄청난 폭염으로 시달릴 것 같다, 그러한 이제 예측들을 지금 언론 기관에서, 기상 기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는 워낙 추운 곳이고 동토의 땅이기 때문에 옛날 구소련 시대에 보면은 이제 죄수들을 유배 보내는 곳이 시베리아였습니다. 시베리아 가서 하여튼 죽도록 하여튼 땅 파고 고생하고 하여튼 추운 땅에서 고생 좀 해라, 그런 의미로 많은 죄수들을 유배를 보낸 땅이죠. 우리가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나 솔제니친 같은 사람들도 소련의 체제에 반항을 하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시베리아로 유배를 간 경험들이 있습니다. 역설적이게 그 동토의 땅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유배 생활을 하면서 이 문학가들은 오히려 문학의 깊이가, 넓이가 훨씬 더 커져서 그 유배하는 동안, 유배를 마치고 와서 엄청난 대작들을 쓰게 돼서 지금 세계적인 그런 고전들로, 문학들로 읽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고난에는 늘 역설이 있어요.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기뻐지는 사람이 있고,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는 여러 가지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올 여름은 무척 더울 것 같다는 그러한 예측이 있는 가운데 패션계에도 변화들이 있습니다. 모자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저런 모자를 혹 길거리에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올 여름에 매우 더울 것 같다라는 그러한 예측이 있으면서 이제 패션계에서 미리미리 한 발 앞서서 상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저런 창이 아주 넓은 이러한 모자를 이제 만들고 아마 이것이 올해 여름에 크게 유행을 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챙이 넓은 모자를 이제 이쪽에서 만들어낸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여름이 덥기 때문에 소재는 시원한 것으로 했겠죠. 또 하나는 사회적인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일부러 모자가 창이 넓으니까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넓게 일부러 창을 만든 그러한 상품입니다. 신상품이에요. 저 모자 이름이 K갓입니다. 코리아 갓. 갓이라는 것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선비님들이 쓰던 큰 갓 있죠? 그 갓을 말하는 겁니다. K-팝, K갓. 아마 저것도 제가 볼 때는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을 할 K 이제 상품이지 않을까, 코리아 상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이름은 K갓이고요, 혹은 선비모라고도 하고 거두모라고도 합니다. 거두모라는 것은 거리를 두기 위한 모자라는 의미에서 거두모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지금 소위 새로운 뉴노멀이라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고 있어요. 뉴노멀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준, 새로운 규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의 크게 세 가지는 손 씻기, 그리고 또 마스크 쓰기, 또 하나는 거리 두기. 이 세 가지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상에 생겨진
소위 뉴 노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거리두기라는 것은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전부터 늘 있어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 아주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버스나 지하철 탈 때 마스크 안 쓰면은 승차가 안 됩니다. 그건 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벌금을 받든 잡혀가든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일이 일찍 우리 5,000년 역사에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마스크 안 쓴다고 버스를 못 하다니, 마스크 안 쓴다고 전철을 못 하다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뉴 노말이 우리에게는 아주 깊숙하게 이미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리두기라는 것은 아주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것을 학문적으로 가장 먼저 이야기한 사람은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숨겨진 비밀이라는 책에서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 간의 거리두기를 4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친밀한 거리두기가 있다. 그건 가족, 연인들 사이예요. 이거는 46cm 이내, 아주 가깝게 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 거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친구, 또 혹은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46에서 대개 1m 20 정도, 이 정도에서 거리에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120에서 360cm를 말하는데, 소위 직장생활 이런 등등 할 때는 보통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게 서로가 편안하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이것에서 다 근거해서 1m, 2m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 네 번째, 이제 공적인 거리인데, 이것은 강연할 때, 설교할 때, 학교에 선생님들 가르칠 때 조금 거리가 멀거든요. 360cm 이상 적당한 먼 거리를 떼어두는 것을 소위 공적 거리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동물 세계도 이미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물도 다 양육 방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서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거든요. 같은 동종은 가까이 하지만 서로 다른 동물들은 거리두기를 해야지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 맹수들은 자기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소변을 여기저기 놔요. 호랑이 같은 놈들은 나무를 긁어놓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똥을 쌓아 놓습니다. 그럼 다른 짐승들이 거기 근처를 얼씨를 못하는 거죠. 호랑이 똥이 있으니까, 야, 요 주변 어디에 호랑이 있다 알기 때문에 그 근처를 피해서 멀찍멀찍하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소위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자기 나발이를 설정을 하고, 그것을 알고 그거를 가지 않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생존 본능의 것들을 동물들도 나름대로 본능적으로 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동물 세계 속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소위 거리두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 마지막 밤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 1절 2절 쭉 말씀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농부시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다. 그리고 제자들은 포도나무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고 싶어서 포도나무를 심게 됩니다. 포도를 심는 농부가 포도꽃 좀 감상하자 그래서 심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잘 키워서 제목으로 쓰자 그래서 포도나무 심지를 않습니다. 포도나무 잘 키워서
그늘 좀 만들어 좀 여름에 시원하게 하자, 그런 목적으로 포도나무를 심지를 않습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유일한 이유는 아주 맛있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그 열매를 맺으려고 포도나무를 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 관점에서 포도나무를 보면은 이사야서는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기름진 땅 옥토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그리고 그 포도원으로부터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기다리고 농사를 열심히 지으셨다. 그때 농군으로, 심부름꾼으로 보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세를 보냈어요. 다윗을 보냈어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고, 또 경고도 하고, 또 그리고 예언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래서 잡초를 뽑아내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정말 좋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결과는 신포도밖에 맺지를 못했다라고 이사야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계속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차라리 포도원 그냥 문 닫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싹 보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구약에서 보는 포도원의 관점입니다.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잡히시는 날 밤 마지막 밤에 포도나무 비유를 직접 그 마지막 밤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농군으로 보내서 포도원을 가꾸지만은 실패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성육신 시키셔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을 포도나무로 삼으셨습니다. 포도나무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12 제자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이셔서 포도나무 가지로 만들어 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원이 확 달라지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와 다윗과 많은 선지자들에게 포도원을 위탁하셨어요. 맡기셨어요. 한번 잘 좀 해봐라 라고 말씀했지만 실패하셨어요. 그래, 바벨론 포로로 아예 구약의 포도원 문을 싹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친히 보내셔서 그분을 포도나무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리고 선택하셔서 포도나무 가지로 우리를 붙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라 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가지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 가지는 세 종류의 가지가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지에서는
이상하게 열매를 하나도 맺지를 못합니다. 혹시 열매를 맺어도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아니라 신포도밖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립니다. 저희 옥상에 몇 년 전에 포도나무 화분 있던 것을 옮겨 심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저거 살아날까 염려를 했는데 그래도 얼어 죽지 않고 하여튼 몇 년간 살아 있어요. 꽤 굵게 자라고 키도 자랐습니다. 하여튼 생김새가 뭐 포도나무 같지를 않죠. 저렇게 그냥 생겼어요. 근데 그 안에를 보시면은 포도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수십 송이 저런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잎새를 보니까 아주 많이 포도 송이들은 맺혀 있어요. 근데 저 포도는 분명한 것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신포도예요. 왜요? 제가 저기 별로 관심 안 두거든요. 1년에 한두 번 물 줄까 말까, 뭐 가지나 조금 웃자라면 조금 꺼주는 그 정도, 거름도 제가 줄 시간도 안 되고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게 제가 그렇게 에너지를 쏟지를 않거든요. 그냥 잘하면 잘하는가 보다, 그 정도로 그냥 보고 있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많은 포도송이가 있지만 가을 가면 또 나름대로 있겠죠. 그러나 저거는 분명하게 극상품의 포도 열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신포도 같은 포도에 불과해요. 상품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살구로 치면은 개살구,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데 저런 그냥 신포도, 개살구 같은 열매를 조금 맺는 그러한 가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가지는 어떤 열매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 그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 전지를 해주고 거름을 주고 농부가 열심을 다해서 그쪽에 힘을 불어넣어줘서 더 좋은 열매,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포도나무 가지에서 맺는 좋은 열매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전체 문맥을 보면 분명한 것은 전도 열매예요. 전도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전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 두 가지 칭찬이 붙어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학을 하든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경의 한 표현, 신앙의 한 표현을 들려면 하나님께 영광, 이거예요. 칼빈도 그 말을 주장했어요. 또 이냐시오도 그 말을 주장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 소위 신학을 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종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뭐냐? 근데 강론은 또 각자 포인트가 달라지겠죠. 성경은 분명합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자다라고 인정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열매죠. 두 번째 열매는 오늘 말씀 쭉 보시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알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로서 서로 새 계명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 원하시는 열매,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늘 또 말씀 쭉 보시면 무슨 열매가 있나요?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고 너희가 내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 응답의 열매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진 우리에게 최소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맺기 원하시는 열매가 세 가지예요. 전도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 이 세 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열매도 어떻게 해요? 극상품의 좋은 열매로 맺어봐라 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기대하시고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이제 가지가 있다면은 아예 주인 볼 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그냥 가지를 잘라버려서 불에 태워버리는 잘라진 가지, 버려진 가지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거리두기라는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구약을 보시면 레위기나 모세율법을 보면은 한센시병,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로 번역이 되어 있죠. 나병 환자들 어떻게 합니까? 모세 때부터 진 밖으로 격리가 돼요. 요즘 말로 하면은 집에서 동네에서 살 수 없어요. 동네 바깥으로 격리가 됩니다. 상당한 거리를 두죠. 왜요? 이게 전염이 되니까. 그리고 또 혹시 자기가 나병 환자인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혹시 상대방이 나를 모르고 나에게 접근하면은 나 부정한 사람이요, 나 나병 환자요, 가까이 오지 마시오 라고 소리를 질러서 상대방이 자기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율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의학적인 예방 차원도 있고 사회적인 거리두기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을 여러분 잘 아시죠?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밤낮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잘 보세요. 여기 의미가 뭡니까? 거리두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거리두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랑요? 악인과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악인의 속닥거리는 말에 속아 넘어가면은 그 게임에 빠지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잖아요. 같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에 같이 앉지를 않습니다. 이게 뭔가요? 의미는 다 거리두기를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말 속닥속닥 한다고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심리적인 거리두기입니다. 마음의 거리두기입니다. 영적인 거리두기예요.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도 실제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영향을 덜 받아요. 우리 인간은 다 연약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를 너무 거리감 없이 하면은 어느샌가 이미 내가 그쪽에 물들어 있어요. 특히 우리 사춘기 자녀들, 우리 중고등 대학생들, 이거 여기서 거의 무방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물리적인 거리두기죠. 근데 심리적인 거리두기는 핸드폰에서 사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건 심리적인 거리두기는 이미 이 핸드폰 속에서 다 이미 무너져 내려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어른도 그렇고 우리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이 속에서 다 얽히고 설킨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뭐를 하라고요? 악인, 죄인,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과 거리를 둬라. 왜? 안 그러면 내가
빨려 들어가니까, 내가 그쪽에 쏠려 가니까, 내가 그쪽 죄 속에 내가 함께 묻어가니까 거리를 둬라. 그리고 오직 주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전 인생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같이 살아가는 것, 거리두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악인과 이런저런 것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거리두기 하지 말아라. 성경과는 거리두기 하지 말아라. 예수님과는 절대로 거리두기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모셔라. 이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예요. 사도 바울의 여러분 서신서를 쭉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 꼽으라면 in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무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딱 붙어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래 거리감을 두지 않고 정말 하나 되는 삶으로, 연합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친밀하게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얼마나 가까이 깊이 박혀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다 너나 할 것 없이 살고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반면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의미에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깊이, 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고 말씀 안에 그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영적인 교제가 있고 정말 하나 되는 깊은 친밀감, 그런 만남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끔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것들이 있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게 우리가 부르고 싶은 찬송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러한 바람인 줄로